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종종 이게 마지막이야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이제는 끝이라는 그런 최종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때로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을 내버리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에 다들 그런 기억과 경험들이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저보다 2살 위인 누이가 밖에서 놀고 있는 저를 찾을 때면 늘 하던 카운트가 있습니다. 학교만 갔다 오면 책가방은 마루에 내쳐두고 저는 동네 공터로 뛰어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입니다. 자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납작한 돌을 가지고 비석 까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것입니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면 엄마의 명을 받고 누이가 저를 찾아 동네 공터로 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빨리 와서 밥을 먹으라고 했다고 들어가자고 합니다. 저는 노느라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늦으면 혼난다고 얼음장도 놓고 엄마가 빨리 안 오면 밥 다 치워버린다고 했다고 그렇게 위협을 해도 노는데 빠진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이제 저를 데리고 가지 못하면 누이가 혼이 나니까 카운트를 합니다. 은일이 너 이게 끝이야. 3까지 세고 안 오면 누나는 들어가 버린다. 그리고는 하나, 둘, 목청을 높여서 카운터를 합니다. 하지만 겁을 상실한 남동생은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누이는 셋을 해야 하는데 어찌됐든 남동생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운트를 하지 못하고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그냥 셋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이의 목적은 카운트에 있는 게 아니고 남동생을 함께 데리고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그 누이가 저에게 했던 그 장면과 광경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지금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말썽을 부리고 있는 이 지구촌의 죄인들을 어떻게든 하늘로 함께 데리고 가시려고 카운트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셋 하면 마지막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벌써 하나, 둘은 하셨습니다. 이제 셋을 하면 되는데 못 하시는 것입니다.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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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하시면서 아직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되는 그런 전쟁 난리통을 보시며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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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하시고, 이번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폭설이 쏟아지고 지구 한편은 기근이 들고
그런 이상기후를 통해서 반에 반을 하시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 튀르키예 지진으로 반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 지체하고 망설이고 주춤거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징조들을 통해서 반 하시면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무시한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의 호소를 듣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시면서 끝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몇 번이나 반 했는지 인간들이 셀 수도 없다고 하나님의 카운트를 무시할 때에 하나님은 셋을 할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늘로 함께 데리고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조들을 통해서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운트가 목적이 아니고 함께 데리고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역사관이 직선사관입니다. 순환사관이 아닌 것입니다. 불교, 유교, 힌두교, 이집트의 피라미드, 천주교, 대부분의 개신교는 사람이 죽어도 다시 환생을 하고 몸은 죽어도 혼은 영원히 산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순환사관, 윤회사관, 시작도 끝도 없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창조된 시작이 있고 재림과 심판으로 행하여질 끝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온 우주 가운데에 유일하게 죄가 시작된 지구성은 반드시 불심판으로 정결케 되고 죄의 원흉인 사단 마귀와 그의 추종이 된 악한 천사들과 회개치 않은 죄인들은 영원히 멸망되는 영멸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도 남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초계와 같다는 것은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도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근원 자체, 근본 자체까지 다 소멸시키고 완전히 없이 해버린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러니 혼이 살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한다는 것은 완전히 비성서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오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괴계요 술수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마지막이 있다고 하시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종말의 필연성, 종말의 당연성, 종말의 임박성, 종말의 긴박성, 종말의 성취성, 종말의 완료성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있게 될, 그리고 조만간에 있게 될 만물의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준비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셨습니다. 요즘 한국은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의 이만희 교주가 자칭 구세주요 예수라고 하면서 세간을 미혹합니다. 2016년인가
그 해에는 전주와 익산에서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와 원불교가 하나로 연합하여 종교 문화 협약 축제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에 성당에서 불교 제례를 올리고 불당에서는 천주교 미사를 올리고 교회에서는 원불교 찬가 발표를 하고 원불교 교당에서는 기독교 찬양 축제를 열었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성당에서 원불교 찬가가, 원불교당에서는 천주교 미사가, 교회에서는 불교 제례가, 불당에서는 기독교 찬양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합동으로 축제를 벌인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무엇보다 종교가 뒤죽박죽입니다. 정말 사단 마귀의 도전과 유혹이 극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때에 흔들림이 없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거짓 가르침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종말의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살펴서 헤아리며 몸과 마음을 신중히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분별하며 말씀에 맞도록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문제의 해결 열쇠가 사람들에게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줄로 압니다. 최근에는 AI 인공지능이 도처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언젠가 한국 경주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당시 한국은 벌집을 쑤신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에 맞는 설계와 건축을 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반도는 지형학적으로 단단한 안반층에 자리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진도 5 이상의 지진은 온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5.8짜리가 왔습니다. 이제서야 지질학자들은 6.5 이상이 오면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붕괴되고 엄청난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한반도라고 7.0 이상의 지진이 오지 않으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튀르키예에 7 이상의 진도를 가진 지진이 엄습해서 엄청난 인명이 사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지진과 태풍, 해일과 지구온난화를 인간이 무슨 수로 해결하고 막을 수가 있을까? 성경은 세상 문제의 해결 열쇠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 보지 말고 물질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면 사람은 그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영이 죽으면 사실은 사람도 물건과 다름없고 짐승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로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위하여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도 했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실제적인 삶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가복음 12장 30절 3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보다 위에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주기만 하는 것도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가 주고받을 때에 그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선후배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사제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상대적이고 쌍방적이며 서로 나누고 서로 교환되고 마음이 연합될 때에 그 안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연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재림 성도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생명이요 희생이요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희생을 선택하시며 살리고자 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며 뜨겁게 사랑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뜨겁게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허다한 죄는 사람이 일상에서 범하는 모든 허물들입니다. 그런데 잠언 10장 12절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라는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주님의 덮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참 멸망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니 말세의 성도들은 열심히 사랑하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대접과 봉사입니다.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대접과 봉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접할 때에는 서로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와줄 때에 사랑할 때에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가 해야 했던 신앙의 큰 몫은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경우 박해를 받고 정처 없이 피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나그네 같은 성도들이 어찌어찌해서 같은 그리스도인의 집을 찾게 되면 의당 따뜻하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는 순회 전도인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위시하여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각처를 다녔습니다.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런 기쁨의 봉사와 자원하는 접대가 초대 그 복음사에게 확장과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섬김의 생활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 지식, 재산, 건강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정신이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쓰여져야 하는 봉사의 재료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봉사와 섬김을 위한 청지기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지닌 모든 것을 올바로 선용하도록 지도할 청지기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구나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저도 60주를 넘고 60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만 64년을 지나 이제 65 고개를 넘도록 살아왔는데 앞으로 65년을 더 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65년이 살아본 것 같지도 않게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살아갈 날은 더 짧으니 정말 더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자신의 생을 절망하거나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찌하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존의 정체성, 내 실존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 자각에 의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린 기도생활,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생활, 원망 없이 대접하는 봉사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